또 어떤 분은 약을 처방을 해서 낫게만 한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약을 통해서 낫게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책망하여서 화를 내게 하여서 본인을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너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아니면 병 낫는데 주목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진흙을 침으로 이겨내고 실로암 물에만 씻어서 낫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로 가서 씻으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눈이 떠지는 것이 목적이지 예수님을 위한 믿음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은 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그 방법과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아픈 것이 낫는구나,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에 이 모든 일이 회복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참된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오늘도 이 백부장이 받은 복을 우리도 함께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하게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부분 외에도 백부장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의 한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지휘관입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지식인이어야만 되고 또 상부에서 이 사람 뛰어나다 하고 임명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와 함께 전투를 한 군인들의 투표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품도 있어야 되고 통솔력도 있어야 되고 부하로부터 신망도 얻어야 되고 많은 전투에서 살아남는 용맹성도 있어야만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에 임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지휘관,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는 그 지휘관, 자기의 생명을 책임지는 지휘관을 아무나 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백부장이 참으로 성품이 온화하고 또 용맹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종의 병은 중풍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것은 지금도 참으로 고치기 힘들지만 당시에는 완전히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을 의사로만 여기고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병 고치기 위한 의사로만 예수님을 인식했다면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 제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고쳐만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살해하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의사가 아닌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찾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친하게 지내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점령국이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마음대로 만나자라고 해도 됩니다. 갑과 을의 위치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갑은 백부장이고 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닌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예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친분을 쌓고 있었던 유대인 장로들에게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라도 우리 예수님께 내가 가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사랑하는 종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무나 만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사 미국의 국무장관이라 하더라도 일개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서한을 전달하고 합의가 돼야만이 만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러한 절차를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탁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은 이 사람의 요청을 수락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서 싸웠는지를 얘기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절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아주 열성적으로 부지런히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받은 유대인 장로들이 점령국의 백부장의 청하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간절히 청하는 것은 좀 분위기가 맞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의 지도적 계층의 장로들임을 고려해 본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인 장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야, 저 사람 친일파인가? 저 사람 뭔가 뇌물을 먹었나 하는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간절히 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백부장이 평소에 유대인이나 유대인의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도와주고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식민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종교를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회당도 지어줄 정도로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신앙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백부장의 일에 대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 사회에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종합해보면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히 유대인을 위한 호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고 오히려 손해가 날 일들을 평소에 백부장이 했었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위급한 상황에서 유대인 장로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예수님께 저 사람 좀 만나서 저 사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를 갖추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단순히 와서 병 고쳐주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 보내게 해주시고 정신적인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이 한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긋난 것,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만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번 주에 제가 이거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번 주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나의 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돌봐주는 어떤 요술램프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정확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권력으로 높은 곳에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고 잘 살자, 예수 믿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자라고 칭얼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정중하게 모시고 예수님을 예를 다하여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참된 믿음으로써 오늘 백부장이 받았던 그 귀한 복을 다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중한 예로 예수님을 초청한 백부장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의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뛰어난 랍비였다고 한다면, 존경받는 위대한 랍비였다고 한다면 자신의 집에 모시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랍비가 있다면 오히려 더 초청하여서 자신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여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이 다른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감히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한 백부장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정말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일국의 대통령이 온다고 방문했을 때, 이거 어떡하지? 우리 집에 오면 있을 데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너무 초라한데 누추한데, 제발 좀 다른 데서 만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이 만날 만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겸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급히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어서 오시는 예수님에게, 주님, 정말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 주님 빨리 와보세요. 여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아들 지금 아프니까 빨리 손 얹어서 낫게 해주시고요. 우리 주님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없고 저를 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빨리 좀 와보세요. 아직도 제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와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무슨 하인 부리듯이 집사 부리듯이 우리가 주님을 대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만으로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런 백부장의 진심 어린 고백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세리의 기도를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땀에 절은 상태에서도 그냥 눈 감고 주님 저 지금 너무나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본질을 되돌아볼 때에 오늘 백부장과 이 세리의 태도처럼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자세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제가 무엇이도 간데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자세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지도 못하고 제가 나아갈 수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값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되고 죄의 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이 곧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목이 곧아서 그렇게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그저 목이 곧아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고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이 세리처럼 백부장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탈차가 있고 제가 가족이 있고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날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백부장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내 하인이 낫겠다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오실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지 않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 종을 보시고 한번 한부에 손을 넣어주시고 주여 만세 삼창 하시고 안수기도 해주시면 나을 것 같고, 그렇지 아니면 낫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은 다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는 그래도 됩니다. 의사는 왕진을 와서 상태를 보아야만 증상도 알고 그 상태에 따라서 키가 어느 정도 되고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호흡은 잘할 수 있는지, 열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만이 잘 낫게 하고 또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직접 환자를 보거나 만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그렇게 하셔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맞습니다. 살아오면서 느낀 아주 간단한 원리를 통하여서 신앙적인 면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명령과 복종의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회사가 사장이 그 말단 사원에 가서 오늘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고 저렇게 하니까 해라라고 말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마디 쫙 하면 그 밑에서 알아서 완전히 퍼져서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정당한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조직도 이러한데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이 낫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백부장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찾아가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버려 두시고 어떤 사람은 죽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죽게 하신 뒤에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만져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하여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게끔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바로 그러한 수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한평생 가르치면서 가르친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다 아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마 박수를 치셨을 것입니다. 얘들아, 너무 멋있는 믿음 아니냐? 바로 이것이 내가 그토록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쿨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게 여겨 멋있다, 정말 멋지다, 끝내준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 멋있다는 칭찬입니다. 감탄하실 정도로 놀라운 믿음을 가진 백부장입니다. 그토록 자신의 참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시키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이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있는 신앙인입니까? 누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비로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신앙인입니까? 물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성경 말씀과 교육자의 권면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좋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느 날 주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고 너가 여기로 가면 행복하고 저기로 가면 네가 안 되고 그런 말씀에 따라서 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서 믿음을 가진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신비로운 체험이 없이도 그 말씀을 확신하는 성도가 보고 듣고 체험하야만 비로소 믿는 성도보다 더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나는 뜨거운 체험이 없어. 저 옆집에 사는 누구는 기도했더니 그냥 불이 내려서 아이들이 다 낳았나 봐. 그래서 교회 나왔대. 야, 부럽다.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손으로 안수기도 해서 낫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참 부럽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불의 사장가 보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저의 착각인 것입니다. 난 뜨거운 체험이 없어. 난 신비한 현상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보다도 심지어 여러분이 훨씬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구약성경 말씀과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위대한 신앙입니까?
저는 감히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더라면 계속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 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 어려운 시험이 있는 줄 압니다. 마음의 병이 있고 우리 육신의 병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에,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각종 고난과 눈물과 배신과 탐욕과 사기와 질투와 의심과 미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피하려고 절로 가면 거기는 더 큰 것이 있고요, 이거 피해서 저쪽으로 가면 거기는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저 교회 간다, 그 교회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가 이 사람 피해서 다른 사람하고 살면 더 잘 살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내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 태어났으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과 고난과 배신과 탐욕이 가는 곳곳마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 죄악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더 죄악이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곳입니다. 앞으로도 더 죄악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왜 이렇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백부장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존중히 여겼습니다. 감히 감당치 못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이미 나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고침이라는 의미 이외에 정신적이나 영적으로도 온전하였음을 시사하는 단어입니다. 중풍으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말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온전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그냥 살려만 달라고 했던 그것 이상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악된 상태 이전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가정은 지옥과도 같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직장 생활은 죽지 못해 사는 것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직장에서의 삶은 그곳이 나의 전도의 터전이요 그곳이 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일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가실 때에 새로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에 이전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싸워서 넘어뜨리고 빼앗아야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양보하고 또 주고 돌려주고 그 사람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바뀌어버리는 삶의 태도로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본래대로 회복되는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